8장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체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헨리 스쿠걸이 말하는 참 종교. 헨리 스쿠걸의 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17세기에 처음 출간된 것으로 그 당시 언어로 쓰였다가 나중에 현대어로 개정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말하는 핵심은 참 종교란 외적인 고려사항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 생각이나 행동의 단순한 체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적 생명이라는 내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종교는 인간의 영혼 안에서 약동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단순히 위협해서 조종하거나 약속으로 유혹하거나 율법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교. 이러한 내용을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공화당원이 민주당원이 되는 또는 민주당원이 공화당원이 되는 것보다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더 비슷합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 이 비유는 아주 놀랍고도 일부분 타당하지만 심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도 있습니다. 놀랍고도 사실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원에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것이고 비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것은 고치 속에 계속 머는 것 같다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비에게 날아라고 명령하실 때 나비는 어떤 부담감이나 두려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나비는 본래 자신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대로 날기만 하면 됩니다. 나비는 날면서 날개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비는 고치 속에서 애벌레로 있을 때는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본성을 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갖게 됩니다. 이것이 스쿠걸이 말하는 영혼 안에 있는 진짜 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 속에 있는 애벌레에게 날아라고 명령하면 애벌레는 날지 않습니다. 대신 애벌레는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에 축 처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날 수가 없어. 나한테 소망이 없어. 아니면 가짜로 나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금 날고 있어. 봐, 땅이 저 밑에 있잖아. 아니면 성 어거스틴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실 일을 명령하시고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허락하소서. 오 하나님, 저를 나비로 만들어주소서. 이 비유의 놀랍고도 사실적인 부분을 평가한다면 이 비유가 새로운 탄생의 필요성과 기적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들이 불쾌하게 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봄날의 손짓이자 꽃이 먼발에 정원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비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구세주를 위해 날아오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하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공화당원이 민주당원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식의 비교는 아주 심각한 오해의 소지도 담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을 바꾸기 위해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일은 고치가 나비가 되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는 애벌레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비로 영적 탈바꿈을 하는 기적은 고치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화학적 변화 과정을 통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진리를 깊이 숙고함으로 가능합니다. 영적인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애벌레와 같은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서 대단한 존재로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와서 높이 날아오도록 설득도 하고 증거도 제시하고 간청도 하고 권고도 하고 명령도 하고 주의도 주고 약속도 하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하고 독려도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그 정원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하심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애벌레가 그리스도인 나비로 바뀐 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정원이 갖는 아름다운 덕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함들은 어떻게 알려지고 사랑받게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완전함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고 인간의 의지로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비그리스도인의 이성과 의지에 하나님의 정원이 선사하는 강력한 진리의 아름다움을 설명함으로써 모든 변형, 모든 회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요약. 따라서 한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민주당원이 공화당원이 되는 것보다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보다 더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고 또 훌륭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영적 비행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가진 새로운 본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두 비교를 너무 깊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나비가 되는 것보다는 정당을 바꾸는 것과 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진리를 따져보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혼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나비의 생명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헨리 스쿠걸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새로운 신적 생명의 근간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의 익숙한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게 매우 아름답고 심오하게 믿음을 규정합니다. 스쿠걸은 믿음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감각적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히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적 확신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것들에 대해 이 새로운 감정적 확신이야말로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에 닿아있는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는 어떻게 영혼 안에서 심겨지게 됩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말합니다. 신적인 것들에 대한 감정적 확신은 그러한 신적인 것들이 갖는 진리와 아름다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간 지성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 남은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갖게 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효과 또는 결과를 이성의 호소에 드러내 보이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에 이러한 진리가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그 진리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 이 위대한 영적 실패들에 대한 감정적 확신을 누리기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 감정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생기는 세 가지 효과.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쿠걸이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으로 인간의 영혼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현실이 가져오는 세 가지 효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1. 새로운 관계. 인간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9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성령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값주고 사온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 이 둘은 하나입니다. 는 이 새로운 관계를 영원히 봉인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게 되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은 양자의 영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살아있는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의 본성이 자녀에게 전가되고 주인과 종이던 옛 관계가 완전히 변합니다. 새롭고 자유롭고 힘이 넘치는 충동이 이제 우리 삶을 주관합니다. 무소하는 종이 아닌 기뻐하는 아들로 살게 됩니다. 2. 새로운 리더십.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면 생기는 두 번째 효과는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인간 영혼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의 주인처럼 강압적인 외적 속박으로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헨리 스쿠걸이 말했듯 생명이라는 새로운 내적 원리로서의 리더십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적인 사랑과 거룩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계명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종의 천국을 향한 기소 본능을 심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성령의 리더십은 너무나 강력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자유롭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그것을 행위가 아니라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성령은 나무를 돋게 만들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3. 새로운 자유.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때 일어나는 세 번째 효과는 새로운 자유입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돌에 새겨진 단순한 성법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법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법은 그저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그 고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2절에서는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여 4절 말씀처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 발에 밟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신에 있는 그대로 새겨 넣어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는 금지할 법이 없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신분열증 환자인가?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정신분열증처럼 보이는 문제와 직면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이 책에서 우리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공정하고 거룩하신 온 땅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벌을 받지 않고 죄의 세력과 사형 선고에서 벗어나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정신분열증이 아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보내 정죄받은 죄인들을 죄의 속박과 죽음의 저주에서 풀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바울이 보는 해결책 3절이 바울이 보는 해결책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성령을 보내 죄인들을 죄의 세력과 사형 선고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령과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아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아들이 가서 정죄를 받았다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지배와 사형 선고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가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셨기 때문이거나 더 이상 공정한 재판관이 아니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한한 증오로 죄를 미워하시는 온 세상의 공의롭고 두려우신 재판관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어서 그 아들을 우리 자리에 놓으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무죄 선고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안에 있는 완벽한 조화와 통합.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분열증적인 증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략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1. 성부 하나님은 그 풍성한 사랑으로 제약된 백성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2.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사람들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서도록 아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3.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돌아보며 이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엇갈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의 죽음으로 내 백성의 모든 죄를 사했고 그들의 죄책을 없애 주었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내 마음과 뜻을 모두 위임한다. 그러니 이 위대한 구속을 사람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서 적용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얽어맨 쇠사슬을 끊어버려라. 마지막 호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셨는지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은 구원을 이뤄내셨고 이제 성령,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께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에는 이제 죄가 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고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매우 영광스럽고 무척 고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부할 때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려고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관계를 무시하면 또한 성령으로 인해 경험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거부하고 죄의 사슬을 움켜잡으면서 그분의 구원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싼 것을 취급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린 목적은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와 능력과 죄의 씻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끝내신 그 일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